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달,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조금 이렇게 자매님들이 기분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수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거 봐라 남자가 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어떤 질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남자를 더 우월감을 가지게 만드는 본문을 근거로 그렇게 삼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그런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그 결론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것이 무엇인지 내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게 신자에게 주신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11장에 펼치면 아주 자연스럽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에 자신도 낮아지는 삶을 살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낮아진 삶을 살아가야 될 때 그렇게 낮아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하나의 또 이제 그 장으로 오늘 본문을 열면서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공간이 어디냐 바로 공예배의 자리다.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11장에서 14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걸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보신 이 본문이 첫 번째 주제 머리의 수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책에 보면 예배포라고 예배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리에 수건을 얻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처음 딱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이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요즘 우리 지금은 얹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과연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천천히 보시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수건을 덮냐 마냐가 아닙니다. 수건이라는 형식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 이제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그 뒤로 이제 쭉 말하게 되는 그 논리의 근거, 토대를 하나 놓고 있는데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머리는 우두머리라고 말하면 쉽습니다. 저는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할 때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면 그 머리라는 말은 우두머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우두머리라는 게 뭡니까? 권위와 질서의 어떤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렇게 얘기해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제가 이런 설교를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하면 괜히 자매들이 이렇게 좀 째려보고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남자가 우월하다는 말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 이렇게 설명했다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지금 이 관계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까지 거기다가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지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높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그 구조를 바울이 저와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토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와 영광이 훼손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절대로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남자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질서상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상대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하는 것은 그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복하시고 순종하셨을 때 그것이 더 낮아지고 더 그런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질서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7절에서 9절을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면 그 근거가 뭐냐? 창조의 질서가 그랬다라고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를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것은 고린도 사회 그 당시에 문화가 만들어낸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말할 근거가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습이 아니라 지금 다루는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질서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을 보시면 4절에서 5절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자, 지금은 또 우리 시대에는 여러 가지 패션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 문화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패션이 아니라 이 당시에 하나의 언어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머리에 뭘 썼다 안 썼다 이것은 하나의 언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나는
그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머리에 뭘 뒤집어 쓰는 것은. 반대로 남자가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나는 나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 아래에 있습니다. 난 누구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주인이 있고 권위자가 있어서 나는 거기에 지금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할 때 남자도 머리에 이제 두건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말하는 논리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십니다. 근데 남자가 예배 중에 머리에 수건을 썼다. 이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나보다 높은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남자보다 높은 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남자가 머리에 뭔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누구의 종이라고 거기 앉아 있으면 그건 예배에서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예배드리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가 예배 중에 머리에 수건을 벗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당시에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 사회 문화 속에서 머리를 드러낸다. 아무것도 쓰지 않는 여자는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권위에도 속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으로 머리에 이제 최근에 이란에서도 머리에 두건을 벗는 그런 이제 시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머리를 민 여자는 극도로 수치스러운 이제 그런 처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5절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말하는 것은 어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수건을 써라 말하라 하는 것은 그 수건 쓰냐 안 쓰냐가 구원에 큰 무슨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 수건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 형식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 이 행위 자체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높입니다. 라는 행위를 이미 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자체로 고백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질서를 세우셨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아래 남자가 있고 그 아래 여자가 있고 하나님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자든 여자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입으로는 나는 지금 예배합니다 하지만 몸으로는 예배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수건이라는 이 문화적인 형식은 지금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다르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과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자세는 시대가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1절과 1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바울이 질서를 말한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나 없으면 넌 없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남자는 여자에게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왜 뒤에다가 덧붙였겠습니까? 사람이 딱 이 말씀 앞에만 말씀을 두고 얘기하면 거 봐. 그러면서 벌써 딱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인류 평생의 영원한 논쟁,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도 위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파괴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워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것의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서로 그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에서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형식은 이미 다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양 부르고 그냥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그 질서를 따라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오늘 11장에서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내 몸으로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어둠을 뚫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른 잠을 깨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